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십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 합한 자가 되는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나 같은 말이에요. 형상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님 닮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겉사람을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아무리 성령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닮을 수도 없고 닮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게 나타났지만은 실상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서나 또는 군병들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고행모양도 없다. 아주 왜소한 그런 모양이었고 모습이었고, 군병들과 대화할 때도 네가 어떻게 50도 못 태웠는데 아브라함보다 이전부터 있었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 그 나이인데도
50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파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예수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다시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믿으면서 율법 믿는 자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자 권고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요? 너희 속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란 말이에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먼저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 종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종들을 거느렸던 시대가. 아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종에게 성장을, 가르침을 맡겼어요. 옛날에 임금이나 왕들도 다시 세자를 책봉해서 가르치도록 다른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교육을. 3절 보세요.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여기서 어렸을 때는 육신의 어린 걸 말하는 게 영적 어린 걸 말하는 게 영적으로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도를 아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초등학문이 뭔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였을 때는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율법 뭘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 믿어가지고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여기에 몽자는 어릴 목자, 배울 학자예요. 어린 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나 이거지. 그래서 율법이 초등학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끝이요. 그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으면은 다시는 물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3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이 세상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시대에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율법 시대에 예수님을 내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고 거기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대속물로 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죄에서도 해방시키고 종에서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들하면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다 하면 이단시 한다니까. 죄인, 이단시 한다고. 이단시. 6절 보세요. 너희가 종인 고로? 여기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게,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 왜 종로로 타느냐 이 말이야. 왜 종로로 타느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다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종로를 타였다는 거예요. 율법 믿는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다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여기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은 약하고 천한 학문이요. 율법은 약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법이고 천한 거라는 게 천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뭐가 있음이라?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줬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종로로 타려 하느냐. 내 음성을 변하려 하는 것은 뭐야? 사람이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화가 나잖아요. 내 음성을 내면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이게 목자의 사명이요. 목자. 우리가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능력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엄청나게 못 미치지. 그렇지만 마음 자세는 자식을 교육하듯 가르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인들을 다 자녀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스승들이, 선생들이 있으나 아버지와 같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는 못하도 아비는 회초리까지 들어서라도 징계까지 했으면서도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목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들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징계를 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런 징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몇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예수의 같은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이거야.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할 자신이 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하여 사는 것이라. 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인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책망도 하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인데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훈계가 없고 책망이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게 뭐 잔소리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마치 자기 교인들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영생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성도들과 목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목자를 믿지 못하는데 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했는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냐?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명분을 줬지 아들의 자격까지 준 게 아니잖아요. 명분을 준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실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은.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어야 된다는 게 입어야 돼. 왜 그러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이 다 육신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아들 형상 받을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다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어야지 같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오실 거 아니야.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맏아들이 이끌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도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계속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말미암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희생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덮여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뀌어서, 화한다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잖아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기 위해는 뭘로 돼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예수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지 껍데기를 닮을 수가 없잖아요. 속사람이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야. 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자라가지 못하면은 다 중간에 엎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어린아같이 여기 휩쓸려 저리 휩쓸려서. 14절 보세요. 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이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괴실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영적 육적으로 자라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 모습, 율법을 따랐던 그 신앙 다 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주와 합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 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서 자다가 깰지라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요, 영적 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고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좀 알아서 좀 깨달아라, 그 말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과 심판은 점점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밤과 낮도 마찬가지. 육신의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빛의 아들에게는 다 알려주시잖아. 그러니까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 사단 속에 거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눈을 떠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바로 사단과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날이 다 뭘로 올 것을 믿고 있어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율법 믿는 자들이 다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육신에 속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박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래가 하기 위해서 이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젖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사라는 게 말씀으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산돌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랴? 제사장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제사장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라는 거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아닌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에 대해서. 왜 다시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든 왜 다시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야 하느냐 하고 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한번 종합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법이지 율법을 지켰다 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있어.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율법이요. 저주의 법이에요. 율법은. 또 율법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법이야. 살리는 법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문자야.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문은 계명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있잖아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이 뭐예요? 율법, 10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10계명.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는 법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잖아요. 모든 법은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법은 다 기한이 있잖아요.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끝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은 끝나는 법이요. 끝나는 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손들 하면은 여럿을 가리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에 맨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되어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할 게 없다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성령의 법.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잖아요. 응?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가 있는 한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야.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왜 지금까지도 2000년 전에 이미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왜 죄인이라 하느냐? 이 말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돼.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됐잖아요. 응? 끝났는데 왜 다시 율법을 믿고 거기서 구원받고자 종로로 타느냐?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율법보다도 한 차원 높은 법이요. 이 법은.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613조의 율법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다 덮는 법이요. 사랑은.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종로로 타고 죄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때와 시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책망하는 거지만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율법 아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죄인으로 타고 있는 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에게 준 게 율법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이걸 모르냐 이거야. 이걸 모르냐. 모세에게 주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충성했어? 사환, 종으로 충성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됐는데 왜 율법을 따라가서 그렇게 종로로 타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 갈라디아서 4장 22절.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소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율법을 다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몸종이었던 하갈과 또 몸종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본부인 사라부터 난 이삭과 그걸 통해서 구원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하는 법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공동번역.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그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갈입니다.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로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그 사라는 본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75세에 떠났어. 근데 약속한 땅에 가나안까지 갔는데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대를 이어가라고. 그래서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사라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이삭을 조롱하고 결국은 그 몸종 하갈은 신의 사로 쫓겨나는 거예요. 신의 쫓겨나. 그걸 가리켜서 이 실상 후에 있었던 말씀을 비롯해서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한 거고 거기서 율법과 새 언약을 갈라졌다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냥 사라가 몸종을 들여보내서 낳은 자녀고 육신의 관계로 낳은 자녀고 사라부터 난 자는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미 아브라함이 거의 90세가 다 되고 사라가 80세가 다 돼서 그 대를 잇게 해준 씨를 다시 살려서서 낳게 한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9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은 숫자가 많아도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종이에요. 종에서 난 자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종들은 그래서 소경과 귀머거리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종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도 안 받겠어?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종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주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이라고 하고 다 자기 교인들을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한테 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이런 종 밑에 있으면 영혼 다 도적 맞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종 밑에 가서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냐? 아들은 이 약속으로 만미한 자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아들이 되느냐? 어떡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성경에 알려줬는데 왜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약속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약속 말씀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 약속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약속 말씀이요. 교회 다닌다 해서 아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종 노릇할 때, 종 노릇할 땐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응?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말씀 들으면 그냥 종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걸 왜 모르고 있느냐? 아들이 돼야만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고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두 언약. 모세에게 준 것은 첫 언약이었고 예수님께 줬던 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시내산을 받던 모세에게 줬던 율법.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흠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흠이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 옛 계명이 연약함으로, 전 옛 계명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게 율법이야. 이게 첫 언약은 그래서 무익하고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게 첫 언약 아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모래에서 광야에서 새롭게 난 자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라 이거야. 27절 보세요.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음이라. 홀로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또 종으로 나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들 돼야 안 돼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종 낳아봐야 그들은 아들이 되지 않잖아요.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이건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로 된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9절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누가 임산케 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해산케 아니하겠냐? 해산도 하나님의 역사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냐 하시니라. 태를 열고 닫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의 자민들이 탄생되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말,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이걷게 되리라.
영적 시온,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자매들이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했을 때 얼마나 하갈이 잉태했을 때 사라를 멸시했고 조롱했잖아요. 또 마찬가지 이스마엘도 그랬고.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6장 3절 보실까요?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요, 85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한 번 경고를 줬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조롱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갔다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하갈도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이스마엘도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거지. 이제도 그러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이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아요. 이 말과 같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은 품삯만 주면 쫓겨날 수 있는 게 종이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창세기 21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야. 유업도 못 받고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계집종 율법에서 초도약의 자녀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나온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들로. 진리의 말씀은 낳은 아들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히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1절에 4장 3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몰라서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잖아. 어리석은 자들. 갈라디아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야.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췄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째 나팔 심판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